여러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첫 주일 설교는 항상 우리가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어떤 방향성,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예. 작년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라는 이제 표어가 있었고 올해는 복음을 위한 삶. 제가 이 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연말에 특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2026년도에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중에 떠오른 성경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아주 강하게 떠올랐고 주님의 감동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내가 참 기쁘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셨던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19년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정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위하여 애를 썼고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풍족하지가 않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항상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 이 착한 일, 이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교회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에, 그죠?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더 나를, 또 여러분 우리 모두를 낮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겸손케 하셔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이렇게 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위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 복음을 위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위한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각자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또 명예를 얻어서 그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또 열심히 노력해서 힘과 권력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가치 중에 여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 불가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치보다 이 복음의 가치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가치가 아닌가. 이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가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시면서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죠? 마지막 순간엔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쫓아왔던,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제한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영원한 것,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것, 생명의 복음.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복음, 그죠? 영원한 복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과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다. 현재를 제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을 아는 것.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현재의 삶이 매우 허무하고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재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는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실체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진리, 그 가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전의 삶이 정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복음을 만나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전복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것 같아요. 홍해 건너면 다시 못 갑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면 다시 못 갑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너신 여러분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기억은 날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의 그 좀 안정적인 게 기억은 날 거예요. 힘은 들어도 광야에서의 그 삶이 좀, 요단강 건너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쟁 없는 광야의 삶이 좀 기억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뭐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복음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들만이 복음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지 못한 복음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누리는 복음이야말로 삶이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제가 좀 실체들을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 복음이 주는 어떤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죄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감격이 있으세요? 죄 용서. 허물 많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직접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되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이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으며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그것을 보증받고 확신하는 삶.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갖는 사람은 영원히 안정감을 얻습니다. 안정감. 인간의 본질적 안정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이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된다고 사람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안정은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심판, 죄의 심판,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결받은,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지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사람이 안정되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이,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좀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극복하고 죄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인간의 그 영혼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안정감, 이것은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구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갑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욕구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주제, 아이템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왜? 모든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교제를 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에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왜요? 나 사랑받고 싶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 가서 반장 됐대. 엄마 아빠 나 반장 됐어. 안 돼도 되는데, 그죠? 근데 증명하려고 해. 내가 엄마 아빠 이런 사람, 이렇게 내가 잘 컸어. 막 성적 잘 받으려고 그래. 아이들이 막 안 착한데 막 착한 거 막 하면서 나 잘했지 막 그래. 다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증명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혼의 이 정서의 문제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어떤 착함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쓰러운 거예요. 그거 증명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받는데 뭘 이렇게 내가 뭐 대단한 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아버지 구두를 내가 닦아서 내가 뭐 어떻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막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 자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누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는 늘 값이 없어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 조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내가 별로 이렇게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새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래서 축복도 주세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은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구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확인한다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전히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세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세요?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부담?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부담스럽지?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시라면 이 부담의 요소는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 봉사 안 하시면 그건 또 곤란해요. 여러분, 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올 한 해 빗소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것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정말로.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기도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더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탈진을 낳아요. 탈진. 근데 누리는 복음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이 됩니다. 복음을 누리라고 말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살자. 복음을 누렸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누리는 곳에서 살아내는 곳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마음에만 머무는 감격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은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그것이 참여가 되고, 그 참여가 되면 결국은 삶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가정 생활도 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선택을 잘 하셔야 좋겠어요.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이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특히 직장 생활 너무 힘들죠. 직장 생활은 정말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라고 이제 이원론적으로 누가 얘기하니까 세상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손해 보는 거고 때로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고 그게 삶이 된단 말이죠. 복음은 겨자씨 뿌리는 것과 같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빗소 교회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물론 있었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한 조금 더 구체성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우리 교회의 어떤 가치라 그럴까요? 우리의 비전은 성도를 온전케 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고, 사명은 예배와 성장과 섬김을 통해서 이를 이루겠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른쪽 현수막을 보시면 뭐가 바뀌었네. 디자인은 그대로지만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세계선교회, 올인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또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셔도 돼요. 우리는 치우친 성경 해석이 아니라 바른 성경 해석으로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위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 때의 위기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많습니다. 유튜브를 키면 홍수처럼 말씀은 많아요. 좋은 말씀도 있고 안 좋은 말씀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고 안 훌륭한 분도 있고, 말씀은 늘 홍수처럼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왜곡도 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도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내가 평생에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제가 과거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그분들이 원하는 설교, 그러니까 잘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해라 라고 늘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목사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성도님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례받지 않고 교회를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마다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요. 본인의 취향이 다릅니다. 다. 선호도가 달라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이우재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장 목사님 설교는 너무 안내가 안 돼.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어도 계속 세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나 장 목사님 설교는 들리는데 이우재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게 다 선호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취향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은혜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또 우리가 보잖아요. 유튜브 안에 다양한 또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말 위기는 뭐냐면, 강단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적인 설교를 해달라. 요즘에 상담이 너무 중요한 시대니까 이 상담적 요소가 계속, 이게 상담인지 설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상담적인 설교를 요구받는 시대예요, 사실. 또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설교를 요구받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을 이 강단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 인문학적인 설교를 요구해요. 성도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또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와 종말론적인 설교, 그리고 한쪽으로 확 치우친 설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매니아층이 생기고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모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시대적 요구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 목회자의 어떤 신학 양심과 신학적 양심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는 설교가 아니라 저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난 그냥 살고 싶다. 정말 이것을 아무도 못 알아줘서 교회가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럴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것을 알아듣는 성도들이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목회자의 양심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어떤 시대의 요구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설교 준비를 딱 했는데 성구영신 예배에 성경을 뽑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보통 1부 예배, 2부 예배 두 개를 뽑는데 올해는 1부만 뽑았거든요. 한 번.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봤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 말씀이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를 지금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평생 또 여러분들의 조언들 다 들을 건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주님 기쁘게 하는 걸로 난 살려고 해. 그냥 밥 먹었어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그래요. 특히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 박사 전공이 사실 뭐냐면 이 설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저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가 보이고 이게 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내가 관심이 더 있고,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유재 목사님하고 저는 설교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자고요. 이유재 목사님은 인사이트 중심의 내러티브 설교자예요. 설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극과 극이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설교적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다 그걸 수용하고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저의 진심을 정말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바르게 저는 설교한다고 봐요. 두 분 다 바르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아까 천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유럽 교회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갈매 연합회 모임하면 저기 뒤에 있는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다고 다들 난리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10년에서 20년, 어쩌면 그 이전에 굉장한 위기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그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사람 말고 일단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영적 계승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음 세대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것이지 어르신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때 제가 갔더니 아프다 그래서 한 명 안수기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나도 아파 4명을 했다니까. 제가 어르신들 엄청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주문진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막국수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특별해요. 여러분 제가 저걸 강조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은 세계선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4가정과 협력 선교사 3가정이 있는데 총 7가정을 우리가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지. 왜? 이것은 교회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또 아멘 하시니까 또 북한을 얘기 안 할 수가 있네. 북한도 우리가 포함해서 평양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세워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정말로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아브람 이래 선교사님이 1월 1일 날 이제 안부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기도 편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영어 쓰고 히브리어 써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번에 뭐 성탄절 축제했는데 80명을 초청해가지고 또 전도 집회를 하고, 제가 너무 저 자신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가 직접 못 가지만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계 선교 올인하는 교회로 이 복음의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앞으로 기도도 하고 섬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림은 반드시 살아내는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은 부담이 돼요. 의무가 돼요. 결국 탈진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 신앙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착한 일,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약속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빛소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누렸고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누리고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중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주님이 친히 완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